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주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은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1일이에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날을 1월로 삼아요. 그것을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그 니산월 11일 월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월요일 날 성전 청소하러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가시면서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예루살렘에 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도적의 굴혈로 만드느냐 하시면서, 당시 이 성전은 종교란 미명하에 순례자들을 착취하였던 성전 장사치들은 모두 다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허가와 승인 아래에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해준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강도들이 많았대요. 그렇게. 그런데 그 노상 강도보다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법적으로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요. 법적으로, 성전에서 법적으로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장사를 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어요. 독선적 배타주의입니다. 성전은 모든 만민을 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약속된 영적 특권을 방해라도 하듯이, 너희들 거기서조차도 예배드리지 말아라, 거기조차도 오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도둑 같은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방인들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월요일 날 무슨 일을 또 하셨느냐?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설교를 들을 적에는요, 그 설교는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주제를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주제를 설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랑을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설교하기 위해서 필레오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사랑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든지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든지 스토르게 사랑을
얘기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화를 든 것뿐이지요. 그런데 설교 이후에 어떤 성도님은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만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필레오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 이야기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사랑만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에게 이야기 딱 목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20세기 최고의 영국의 석학이었던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철도 아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여 그것을 예수가 저주하여 말라 죽게 했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다. 이런 책을 읽은 젊은 사람들은 그래 맞아, 제철도 아닌 무화과나무에게 열매 없다고 저주하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상종할 수 있겠는가, 너무 비과학적이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비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와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라는 믿음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따로 떼어내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 따로 설교 들었고, 그리고 성전 청소 이야기 따로 설교 들었고,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믿음 이야기 따로 설교 들었어요. 아니요, 세 가지가 한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또 가시는 거예요. 그날이 성전 청소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청소하신 다음에 다시 오셨는데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저녁 때 들어올 때에 아침에 저주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고 들어오실 때 저녁에 보니까 말라버렸거든요.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이전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마가복음에 한 번밖에 딱 안 사용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튿날은 뭐예요? 그럼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11절을 보면 돼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게 이튿날 전이면 뭐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하고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깔아드렸던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님은요 뭐 하셨느냐?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날 청소 안 하셨어요. 그날 싸움 안 하셨어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그냥 말없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라는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문제 삼으실 복선이에요, 여러분. 그건 문제 삼겠다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침 안 잡수시고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네 집에 계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그 집에 가면은요 진짜 모시는 건 아주 진짜 잘 극진하게 대접하는 집이에요. 아침 안 드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나가시기 전에 새벽부터 밥 차려가지고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들도 다 같이 먹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12 제자는 배고프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시장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밥을 적게 드셨습니까? 왜 예수님만 지금 시장한 겁니까? 예수님은 나오시자마자 시장하셨대요. 배가 고프셨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거기 가서 잠시 쉬려고 가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먹을 것을 얻으려고 가셨어요. 열매가 있는지.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문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장하셨을까요? 왜 시장하셨을까요? 시장하다, 배고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나오예요. 페이나오는 간절한 바람과 열망을 나타내는 뜻이 페이나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간절한 열망이 있다.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시장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16강에 진출했을 때 히딩크 감독을 인터뷰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건 뭐예요? 나는 아직 승리에 굶주려 있다. 이것으로 만족 못한다. 16강 아니야. 8강도 가야 돼. 4강도 가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선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한 그들의 모든 삶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사랑, 나눔, 베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배고프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11절을 보면은요, 보고 가셨다라는 두 동사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다 둘러보셨어요. 성전을 다 둘러보셨어요. 유대교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둘러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체크를 다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다 체크하신 거예요. 성전이 장사치들, 도덕의 구렬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을 다 주님은 보셨단 말입니다. 그게 주일날, 종료주일날 들어가자마자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제철도 아닌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서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요. 이미 겉모습만 번지르한 성전을 보고 오셨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성전을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만 무성하구나, 너도 성전과 똑같구나, 저주하신 거예요. 너도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구나.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얼마나 번지르르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유대인들 겉은 다 잎만 무성해요. 번지르르해요.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단 말입니다. 그거 보고 오신 거예요. 그거 보고 나오셨어요. 우리는 요즘 너나 할 거 없이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실속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맛보다는 멋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겉멋에 치중한다는 것은 맛을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맛을 모르니까, 만나게 살 줄 모르니까 멋지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맛은 미각이고 여러분, 멋은 시각이에요. 미각은요, 시각이 미각보다 속기 쉬워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멀리서 보면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대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봤을 때 진짜 맛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난 인간보다는 멋진 인간이 기승을 떠는 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맛있는 목사가 되어야지 그냥 겉모습만 멋있는 목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맛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겉모습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럴싸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진배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월요일날 성전을 청소하러 가시기 전에 그 전날 주일, 종료주일에 성전을 찬찬히 다 둘러보시고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유대교의 허상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당시 유대교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었고 잎들은 가지고 있지만 열매는 가지고 있지 않은 무화과 나무 꼴이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마가의 대답은 간단해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때가 아니었대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철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냐?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행여나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막상 유대교의 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니 유대교는 이미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 것을 이미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이제 저주하신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건 종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땅땅땅 판결하는 선언문 같지 않습니까?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 선언하다, 언도하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메말라 버렸나이다 라고 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한 것처럼 우리들도 생각하는데, 저주와 선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재판관이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을 선언하면서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저주입니까?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무기징역입니다 라고 땅땅땅 치면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요, 그건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재판 선언이고 언도예요. 여러분, 또 특별히 어떤 의사가 고혈압이 심한 환자에게 지금 당장 그런 식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나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환자를 저주한 게 아니라 환자를 고치기 위한 처방이란 말입니다. 이렇듯 의사는 의사로서 전문가적인 판단이 있고 재판장은 재판장의 나름의 법적인 잣대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그 영안으로, 그 판단으로 우리를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게 저주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교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에게 비춰졌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들 이외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허울뿐인 종교였던 유대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로부터는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확정 선고로 들어야 할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확정 선고예요. 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이야기가 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나갔다가 성전 뒤엎으시고 들어오시면서 메말라버린 그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성전을 뒤집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성전의 부패상을 폭로시킴으로써 무화과나무의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뿌리가 성전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의 뿌리였던 성전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전이 썩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썩은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확정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산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 얘기, 성전 정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야기랑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랑 왜 갑자기 연결이 됐을까?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have faith,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have faith in God.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한글 성경에도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는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냥 글자만 보세요. 에케테 피스텐데우, 이거는요 faith in God이 아니라 faith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란 뜻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랭이가 찢어지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 23절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란 뜻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창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믿음은 창조의 믿음이에요. 창조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창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어떤 창조냐? 그냥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리크리에이션이에요. 무질서에서 질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공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질서를 하나님은요, 질서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은 뭐예요? 무질서하잖아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 내 가정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감정이 얽히고 설켜갖고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은요, 무질서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문제를 보면 도망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창조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뿌리가 썩어 있는 성전 신앙이 아닌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은 창조의 믿음, 무질서를 보고 도망가고 겉으로 있는 척만 하는 형식적인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 성전 정화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살지 마세요. 무질서를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그냥 덮어놓고 괜찮은 척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창조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질병을 내어쫓고 문제를 내어쫓고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질서를 창조로 질서로 바꿔나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이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가 예수님 별명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금사빠예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만 보면 사랑에 빠져요.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왜 여자를 좋아해서 패가 망신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구속사로 읽으면은요, 여인을 사랑하는데 볼 때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예수님 같아요. 죄인 같은 이방 여인에게 사랑에 그냥 빠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비밀을 알려줘요. 결국에 그 여인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눈알도 뽑히고 머리도 다 밀려버리고. 예수님은 그래요. 저희만 보면은요 다 알려주셔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주인은 땅만 버리게 되었으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수원지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누굴까요?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신 예수님.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창조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에게 명령하세요. 이생의 정욕 자랑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령하세요. 그러면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이겨내며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